우리는 계시록 6장까지 7인의 심판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의 재앙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의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옛날에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촛농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인을 쳐놨어요. 그렇게 해서 도장을 꽝꽝꽝꽝꽝 찍어놨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떼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십니다. 그러자 두루마리를 떼자, 하나씩 떼자 장차 이말 6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은 평화의 색깔이죠. 그런데 이것은 장차 평화를 가져다 주는 평화인 척하다가 국제전쟁을 일으키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는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흰말을 탄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한 7, 80명 된대요. 예. 자기를 메시아 한 자가 한 30명 정도 되고요.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40명쯤 된대요.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적으로 모이면 상당한 숫자가 되겠죠. 그것만 해도 14만 4천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아요. 자,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딱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피 색깔이잖아요. 피의 색깔. 피 색깔로 각종 쿠데타가 각 나라에서 국내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색은 깜쁘기 색깔. 그러니까 기근과 흉년으로 인한 식량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청황색은 시체 색깔입니다. 시체 색깔인데 많은 사람이 이제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자 그 수가 차기까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쉬라. 이게 흰 두루마리가 아니고 흰 두루마기. 두루마리는 휴지고요. 두루마기는 옷이고 흰 옷을 입고 쉬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큰 지진과 해와 달과 별 같은 우주의 대격변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같이 검어지고 유성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날에 이런 재앙이 임한다면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많이 봤죠. 예전에 많이 봤죠. 아마겟돈 그러면서 무슨 전쟁, 우주의 큰 행성이 지구로 막 돌진해 와서 지구가 부딪히면 지구가 박살난다. 그죠? 그래서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그 날아오는 유성에 원자 폭탄을 박아가지고 터뜨려가지고 지구를 살리자. 그런 영화도 있었고 많잖아요. 자, 이런 때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대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다섯째 인의 재앙에도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숫자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과연 몇 명이나 이런 재앙에도 능히 설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재앙에도 능히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이 이 우주의 대격변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 7장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런 재앙에도 능히 설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단들이 엉뚱하게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치고 14만 4천을 언급하지 않는 이단이 없어요. 과연 장차다골 7인의 재앙에서 능히 설 수 있는, 능히 살아남을 수 있는 14만 4천, 그들은 누구인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보세요. 본문 1절, 이루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이 네 천사는 땅의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 서서 뭘 하고 있어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잡고 있어요. 땅의 동서남북에 바람을 통제하는 네 천사를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네 천사들이 땅에 재앙을 일으키를 동서남북의 바람을 잡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를 명해서 땅에 재앙을 불러일으킨 바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본문 2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는 지금 첫 번째 천사는 동서남북에서 땅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고,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마에 찍어주는, 탁탁 찍어주는 천사예요. 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말씀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천사가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다, 이거를 동방의 나라 한국으로 해석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단들 단골인데 한국이라는 거야. 한국 절대 아닙니다. 한국만 태양이 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태양이 뜰까요, 안 뜰까요? 예? 일본 가봤습니까? 오, 일본에 가니까 태양이 뜨지요? 근데 왜 한국에만 동방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전 세계가 다 태양이 뜹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 한국에서부터 무슨 메시아가 등장한다. 제발 좀 그런 소리 하들들 마십시오.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태는, 해양은 모든 나라에 뒀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본문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천사들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주신 도장을 갖고 있어요.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이마에 도장을 탁탁탁탁 찍어요. 그러면서 다 찍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노아의 8 식구들과 동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재난과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전부 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도장 찍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출애굽 때 보면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딱 발랐죠.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쫙 가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뛰어넘어요. 점프해요. 패스 오버.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도장을 딱 찍으면은 천사들이 다 보고 그 사람을 유월한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쫙 늘어뜨려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 장군이 쫙 직격하면서 여리고성에 붉은 줄이 들여져 있는 그 집은 공격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왜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려줬기 때문에 그 정탐꾼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격할 때인데 집에다가 너희들 가족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붉은 줄을 매달아라.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너희 집은 패스 오버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 찍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 보면 4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뜻으로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이 12지파의 이름을 보면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다한 지파가 없어요. 다한 지파. 삼손이 다한 지파 아닙니까? 다한 지파는 없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 있느냐?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다한 지파에서 뱀이 탄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 때문에 의도적으로 빼버린 겁니다. 자,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정인을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 말에 만든 이단 종교인데요. 이 러셀은 14만 4천 명만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1번부터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제 재림하느냐? 1874년에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191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어요. 1914년에 우리 일제시대에 예수님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또 재림이 일어나지 않자 여호와의 정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4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정인들의 눈에만 보이고 여호와의 정인 눈에는 정인이 아닌 사람은 안 보인다.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한 말을 한 거죠.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정인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넘게 되자 뭐라 그러냐? 14만 4천 명을 넘어도 괜찮다. 내가 그때는 좀 잘못 알았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엉터리죠.
오늘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이라는 수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자들, 러셀이라는 사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만인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이스라엘처럼 12지파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레오 지파가 됩니까? 시몬 지파가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여기 신천지 전부 다 12지파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이름 붙인다고 해서 지네들이 진짜 시몬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이름을 붙여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 역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은 14만 4천의 숫자에 들 수 없어요. 보십시오. 자, 너희들 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냐 그러면은 이단들은 성경이 말했기 때문이다. 이때는 문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너희들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대. 이때는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뭔 놈의 성경을 이때는 문자적으로 저 때는 신비적으로 해석을, 그런 성경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JMS라고 하는 이단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14만 4천은 첫 열매이신 재림 주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확대판인 기독교의 12지파를 중심으로 첫 부활에 참여한 당세에 믿고 따른 자들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JMS에서 말하는 재림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교주 정명석입니다. 며칠 전에 교주 정명석이 30년 검사에서 구형을 때렸죠. 나는 30년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종신형? 아니, 사형을, 그게 무슨 30년이야. 그런데 또 판사가 몇 년을 때릴지 몰라요. 그건 검사가 고인한 거지. 검사는 항상 많이 구현하고 또 이제 판사는 박인세일 해가지고 좀 깎아줘요. 박인세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14만 4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언자 사도 요한격인 목자를 중심하여 12제자 지파장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사방에서 추수하여 하늘에서 온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침으로 그들이 입맞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의 나라와 제사장이요 백성인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대언자 사도 요한격인 목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교주 이만희. 이제 걷지도 못하는 게 헬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신도들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아브라함도 14만 4천에 못 든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잡소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못 들고 지네들 신천지만 든대. 진짜 웃기지도 않지요. 1984년부터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 그럼 198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14만 4천에 들지도 못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정인, JMS,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은 자신들의 집단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하고 사람을 모집합니다. 너 지금 몇 번이다. 14만 4천에서 얼마 안 남았다. 빨리 들어와라 이거죠. 정말 웃기는 것은 신약이나 구약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조차 여기에 들지 못한다.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14만 4천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바른 해석일까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여기 앞에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지요. 이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나
뒤에 12는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신약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10의 삼성으로 충만하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어떤 때에 태어났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이게 14만 4천의 정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이라는 수의 뜻은 이단들의 말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뜻이 아니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이후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 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는 모두 14만 4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14만 4천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14만 4천에 보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대부분의 지금까지 해석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더 좋은 탁월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14만 4천에 대한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요?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 받습니다. 자,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는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면, 자, 본문 9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어떤 사람들이냐? 각 나라, 이스라엘 아니에요. 각 나라, 전 세계 나라, 족속, 전 세계 종족, 백성, 각 나라 백성이죠. 전 세계 백성들, 방언, 다양한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자, 같이 합시다.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있다 하는 것은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있는 천국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옷을 전부 다 대부분 흰 세마포, 흰옷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이 각이 전부 다 뒤에 있는 명사를 전부 다 수식합니다.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전 세계 5대양 6대지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또한 그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쟁하고 올라왔을 때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말라기에서 이제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중간시대 400년이 이어집니다. 그죠?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라기 요 중간시대에 그 유명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합니다. 헬라 제국이 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후계자가 없이 죽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그 땅을 전부 다 갈라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 이제 장군이 프톨레미 왕입니다. 프톨레미 장군이 왕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나중에 보면 누가 나와요? 클레오파트라가 나와요.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입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헬라 사람입니다. 이집트를 통치했던 백인,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은 누가 다스렸냐? 시리아 지역은 안티오쿠스 장군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특별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네 장군들 사이에서 싸움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싸움하다가 좀 졌더니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한 겁니다. 이집트 가가지고 깨져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때려 죽인 겁니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잖아요. 여러분,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비행기나 아랍 비행기 놓으면은 돼지고기 이런 거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못 먹어요. 그런데 그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은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아이의 목에다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엄마의 목에다가 걸어줬습니다. 아이가 썩는 냄새를 맡고 그 엄마가 미쳐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한 유대의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이 유다 가문에서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입니다. 우리 성경 정경에는 없지만은 이제 가톨릭 성경을 보면은 거기 보면 마카베오 상하스가 있습니다. 이 마카비스가 있는데요. 이 유다의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평온한 시기가 옵니다. 그때 유다의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에 뭘 들었겠어요? 무슨 나무 가지를 들었겠어요? 정리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환영을 했을까요? 흰 옷을 입고 환영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전쟁의 배경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는 모습은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무엇을 할까요? 손에 가지 들고 뭐 할까요? 흰옷 입고 뭘 할까요? 자, 본문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비전 찬송이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이 바로 이거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9절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10절에서 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자 11절에서 모든 천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을 하자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찬양하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무슨 찬송을 했습니까? 우리 2부 찬양대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호산나, 호시안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자, 1세기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의 그 장면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천국에 가 천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다 흰옷을 입고, 상상을 해보세요. 흰옷을 입고 쫙,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할 때 우리가 딱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결혼식 같은 거 하면은
그래서 웨딩 하얀 옷을 입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천국에 입성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좌우로 딱 일어나서 박수를 치잖아요.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이 땅의 결혼은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좌우로 쫙 서서 박수를 막 쳐주고 환영을 하고 우리는 쫙 기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천국의 입성식을 맞이할 것이다. 기대하라, 고대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대표인 24장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인 12장로와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장로 12장로, 이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때 사도 요한께서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알려줬습니다. 자, 14절 하반절,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흰옷 입은 사람.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손에 종이나무 가지를 들고 누가 흰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옷 입은 자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범죄한 인간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요. 근데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더니 유효기간이 오래지 않습니다. 금방 말라가지고 다 부서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주신 옷이 뭐예요? 가죽옷. 이 가죽옷이 만들려면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흰옷을 입게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내가 흰옷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흰옷 입은 자는 누구냐?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잔치 비유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너 다른 사람 다 예복 입고 왔는데 너 왜 안 입고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은 이번 이 시대 말을 못하다 유구무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 씻음 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흰옷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5가지 보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 맺습니다. 첫 번째 보상은 흰옷 입은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을 줍니까? 본문 15절 전반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보상입니다. 두려움 없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은 흰옷을 입었다는 뜻이고 죄를 해결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의 첫 번째 보상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상은 본문 15절 중반절입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보상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새벽에 만나러 오면 제가 자고 있을 확률이 많겠죠. 새벽 1시, 2시.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이 anytime, 언제든지 찾아가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수 있는 보상이 있다. 이게 상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상은 본문 15절 후반절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텐트를 치시리니 장막을 쳐주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백은 하나님 백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상은 본문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 상,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는 상, 다시는 상하지도 않는 모든 궁핍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흰옷 입은 사람에게. 마지막 다섯 번째 보상은 본문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든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구약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로 하면 우리가 14만 4천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14만 4천이 얻어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든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5가지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도장 찍어주시며 심판 중에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며 장차 이런 5가지 상까지 받게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절망하고 매번 비난하고 매번 비관하며 매번 슬프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든지 고난을 떠나 있든지 간에 우리의 미래는 너무 희망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박수치며 환영하게 될 흰옷 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을 이기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